자, 우리 교재 보지 말고 복습 좀 하죠.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보고 있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데, 모르고 읽으면 그냥 단편적인 사건만 기억나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사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알고 거기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좀 더 우리가 성경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말 몇 마디로 끝날 것은 아니지만 아주 거시적인 관점, 그냥 수박 겉핥기와 같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아는 것이 좀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 교재를 만들어 봤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짜잘한 내용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다 잊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4가지 핵심 주제 이제 다 기억나시죠? 자, 준비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자, 구약 성경이 해당되는 게 뭐입니까? 창조와 타락. 그다음 신약 성경은요? 구원과 오늘 이제 할게 재림이에요. 자, 그럼 부제목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조. 그 창세기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창조의 1장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창조의 내용을 보니까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뭐의 시작입니까? 예, 우리는 이제 또 압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데 뭐 어떻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너무 말이 안 되는 한 사람을 세상에 두기 위해서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순서는 그래요.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그때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은 폭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문화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자, 두 번째 주제 타락. 무엇의 파괴입니까? 관계의 파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친밀한 관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인간에게 그 기계적인 어떤 순종을 원하시지 않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예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서로 뭐 생일 챙기신지 모르겠지만 생일 됐을 때 정말 감동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와보니까 서프라이즈 준비된 선물이 딱 있으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네?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가족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 참 가족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일을 챙겨주면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그런데 일어났더니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티를 내가지고 나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안 챙겨주고 그랬더니 마지못해 다른 가족들이 억지로 그냥 뭐 선물을 아니면 억지로 식사라도 하지 뭐 이러면 그게 기쁩니까? 옆구리 찔러 뭘 받아요? 예, 절 받기는 진짜 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를 어디에 두셨냐 하면 선악과에 대한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의 명령은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가만히 두는 것. 너무너무 쉬운 그 명령. 그냥 가만히 둬라. 나를 존중하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된다. 이 쉬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 하나님 인정해요. 제가 피조물인 거 안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 정말 저는 잊지 않을게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어디에 두셨을까요? 예, 저기 변두리에 숨긴 게 아니라 중앙에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억하라. 그러나 인간은 무엇 때문에 죄를 졌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타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어요. 좋은 것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적인 관점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 미국 땅에 그 해안면에 허리케인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수십만이 죽게 하고 지진 일어나서 터키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하나님은 그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질병도 없었고 자연재해도 없었어요. 그러나 대표로 세워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저주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벌 받았지만 아담이 대표로 있는 이 세상이 다 죄의 저주를 받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몸에도 질병들이 생겨나고요. 그때부터 없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그게 보일 때마다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죄에 대한 결과는 그냥 끝이에요. 그냥 파괴, 저주로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가정을 보십시오.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냥 처분, 인간의 단순한 그 모습으로 보면 폐기 처분하면 돼요.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 바로 사장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희망,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예수님을 두시기 위해서 셋이라는 사람을 두셔서 계속 이어가요.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역사가 이어가게 해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역에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번에는 나의 나라를 세워서 내 나라를 통해 내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창조와 타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라기까지 내용은 결국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죄로 오염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선택해 주세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선민이라고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죄짓고 나라가 망해도 죄짓고 포로로 돌아와도 또 죄짓고 그래서 마지막에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말라크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말라기, 그 성경 이름이 무슨 기록의 기가 아니라 말라기, 사람 이름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신 다음에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어요. 엄청난 징계. 근데 말라기서 나중에 마지막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약속하십니다. 갑자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과연 어떻게 준비되는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여기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안에 유다 가문을 통해서 계속 준비하신 다음에 죄로 오염된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치신 다음에 역사가 딱 끊어지는 것처럼 구약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400년간의 그 침묵 시간 동안 오히려 역사를 막 움직이셔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좋은 시대, 세계사를 준비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보았죠. 십자가의 육체적인 죽음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구약의 히브리 문화로 봐야 되는데 어디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존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다라고 유대 문화는 그렇게 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원래 우리가 달렸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죄,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 세상의 태반 아닙니까? 그게 죄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아니면 뭐 훔친다, 아니요. 그건 그 죄의 증상,
정말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진 죄가 가장 심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끊어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죄의 저주를 하나님께 다 맞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면 축소하는 겁니다. 죄의 저주를 봐야 돼요. 온 세상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가 온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의 여수시에 있는 한남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저희들이 함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게 교회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포함함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좀 읽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건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흔들리면 이단입니다. 종말론 잘못 건드리면 이단돼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성경은 이런 쪽으로 말씀하고 있구나를 알고 계셔야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서 이상한 말을 해도 이상한 얘기구나를 알지 솔깃해가지고 와 그래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 할배가 붙어도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교재 볼게요. 32쪽 드디어 마지막 주차 마무리합니다. 자, 제목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약속되고 있습니다. 믿든 말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영광 가운데 오신답니다. 자, 이때 부제목이 뭡니까? 관계의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오늘 보자는 거예요. 자, 지난 내용 기억하기 한번 첫 번째 내용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바로 그 내용, 전 내용이 구원, 관계의 회복이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여기 저주에 동그라미 치세요. 저주.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 십자가에 못에 찔려서 출혈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저주를 받아라고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두 번째 뭐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뭘 완성하셨습니까?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오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로 바꾸세요.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자녀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입이 아프도록 성도님들은 귀가 아프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관계 회복. 맞아요. 관계 회복이에요. 천국 가는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관계 회복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관계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건 쏙 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세요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종말론, 성경의 내용들을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조직신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종말론,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단들이 자꾸 튀어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정보를 많이 안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종말론에 관한 것들이에요. 두루뭉실해요. 이게 약간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만약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사랑에 대한 거 누구도 사랑하라 해요? 누구도. 왜? 원수 아시잖아요.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명확히 아시죠? 근데 종말론은 모호해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을 익숙하지 않게 접하지 않은 성도들은 상상을 합니다. 상상.
안 해도 되는 상상을 더 해요. 그리고 이단들, 악한 마귀가 정말 많은 장난질을 하는데 이 상상들을 그럴싸하게 내용을 만들면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 교회에서 안 알려주는 이 신기한 내용을 말해주네? 솔깃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은 원래 모호한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 하나님께 정보를 많이 안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경들과 연결돼서 그동안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개신교의 학자들이 약간의 의견은 다르지만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도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들 가운데 그냥 그 범위 내에만 있어도 안전한 거예요. 그 범위 내에만.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상상력을 발휘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징조들 본과 함께 종말론에 대한 좀 간단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은 다 하지 않고 간단한 정리만. 자, 두 번째.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없길 바라요. 그런데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보니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듯이 그 비유하신 내용처럼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뭔가 많이 했고 내가 뭔가 교육도 받고 했는데 가봤더니 지옥 가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분명히 또 지금 불안해지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정말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한테 관심 없어요. 오늘 주제처럼 관계가 회복된 내 삶을 증명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올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안심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고민이라도 해보셨다면 그 방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되, 분명한 진리는 교회 안에 그 신앙생활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진짜 성도로 사는 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33쪽.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재림에 대한 징조가 있다는 거죠. 자, 파란 글씨 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물건도 아무리 새 거 사도 다 낡아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핸드폰 쓰시는 분들,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금 첫 번째, 내 평생의 첫 번째 핸드폰으로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을 버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핸드폰 바꾸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고장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쳐 쓰든 그것도 안 되면 부품이 이제 회사에서 부품을 안 만들면 우리는 또 딴 거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물건도 그렇고요. 사람의 생명을 봐도 응애 하고 태어나면 나중에 뭐가 다가와요? 지금 가장 어린 다빈이도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진리니까요. 다빈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정해진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먼 날이지만 인간의 삶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짠 하고 시작을 하셨으니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다가 성경의 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파란 글씨의 내용이에요. 자, 1번. 그렇다면 다음 성경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그때의 땡땡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땡땡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인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인자.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호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누가요?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시작되면 끝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저번 주에 뭘 했습니까? 한 영혼의 이름을 적어냈고, 혹시 아직 안 적어내신 분들 꼭 적어내셔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방가로 1번 볼게요. 인자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우리가 저번에 봤던 내용,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진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자가 나오면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방가로 2번. 그때에 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바로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가로 3번. 그때가 되면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재림.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님이 예전에 오셨던 것은 초림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이거는 신학 용어지만 중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4쪽. 2번 볼게요. 이 세상에 끝이 가까이 오면 징조들이 있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어떤 징조를 담고 있는지 자, 3가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 구절 보고 3가지. 예, 그 단어를 다 2글자씩만 표현해보세요. 줄여서 아시는 단어로. 틀리셔도 되지만 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2글자씩 있네요. 그죠? 첫 번째 뭐 들어갑니까? 전쟁. 네, 전쟁.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런 자연재해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략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호하지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박스 볼게요. 자, 창조 때 살펴본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았던 상태로 자, 지금 위에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전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기근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지진은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폭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는 전쟁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인류 역사는 전쟁과 함께 떨어져 있지 않고 인류 역사의 과학이 의료 기술이 언제 발달한 줄 아십니까? 전쟁 때 발달해요. 전쟁과 연관돼서. 그 전쟁은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기술이 발달된 목적은 결국 뭐예요? 사람 더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인류 문명 중에서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이 전쟁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졌음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폭력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온 세상도 저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았던 상태들은 다 깨어졌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의 작동 방식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저주의 그 위력입니다. 그때부터 질병이나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관점을 보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 3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죄의 영향력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듯 하나님의 원래 세상에는 없었던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의 그 범죄가 있기 전에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상태에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 기근, 지진. 없었는데 이제 죄의 역사가 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오히려 이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징조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또한 세상을 향해 전해지던 복음은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답을 적고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처음에 빈칸은 4글자입니다. 천국복음. 천국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끝, 한 글자. 끝.
끝이 오리라. 끝. 천국 복음 끝. 자, 다 적으셨으면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 오리라.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때를 예측할 때 이 복음이 이 정도 되면 온 민족에게 전파될 거야 라고 통계나 아니면 이런 자료로 예측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때쯤 예수님 오실 거야. 몇 년도에 오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헛된 일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다 의미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고 하나님께서는 감춰두셨다는 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때는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몇 년도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때쯤 예수님 오시겠지를 예측하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를 오해하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장.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이며 인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한 패배가 선언되었지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하기 위해 악한 마귀는 지금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악한 마귀의 유혹들은 어떤 징조로 나타납니까? 자, 성경 읽으면서 제가 한번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 다음 거짓 그리스도들과 두 번째 빈칸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 번째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번에는 두 글자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미 되고 있고요. 자, 다 적으셨죠? 모르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서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방송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고발하는 다큐 나는 신이다라는 게 얼마 전에 공개돼서 이슈가 됐어요. 한국 사회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거와 함께 이단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그 정명성 JMS 단체들이 교회처럼 위장해서 숨어있는 곳들 주소를 쫙 뿌렸습니다. 여수에도 있더라고요. 순천에도 하나 있고 여수에 있는데 그 여수가 가끔씩 손님들 오실 때 제가 웅천에 모시고 갔던 식당 위에 있던 교회였어요. 항상 보면 교회인데 간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떤 교회지? 근데 거기에요. 주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갔더니 싹 사라졌어요. 지금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준비된과 함께 이 세상에 이단의 역사가 멈춘 적이 없어요. 앞으로 멈출까요? 더 기승을 부릴까요? 지금 성경 말씀대로 하면 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JMS에 빠진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럴 수도라기보다는 이런 일도 가능하겠구나를 봤던 게 그 사람이 정명석이라는 하는 그 사람 되게 어눌하고 서툴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사람을 보고는 홀가닥 간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눈이 오게 해달라 했는데 정말 눈이 내려요. 체험이에요, 체험.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 악한 마귀의 장난질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박스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은 성경이 미리 말씀한 메시아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다가 망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 묻어두고 내가 원하는 예수, 여기 줄치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고 살다 보면 세상 끝날을 앞두고 나타나는 온갖 가짜 그리스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병을 낫게 하게 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거나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 해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파란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내 눈앞에서 어떻게 해도요? 살려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봐도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요즘은 좀 잘 없지만 어떤 목회자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무슨 기적이 있다, 그게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면 그냥 사용하시는 건데 달려가가지고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시키진 않으세요. 그는 그냥 잠시 말씀으로 들어오게 한 통로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말씀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매몰돼가지고 무슨 기적이 있대,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대.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소천하시는데 가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면 놀랄까 안 놀랄까요? 기겁을 하면 놀라면서 막 소문이 퍼지겠죠. 여수시에 권혁규라는 목사가 가서 일어나라 한마디 했는데 일어났어. 엄청나게 막 소문이 퍼지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예수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계속 살려내요. 막 아픈 사람 다 낫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누가 소천하시면 제가 가가지고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요. 막 엄청난 이익을 줍니다. 막 여기에 가게를 만들라 막 번창하고 이렇게 하면 승급 대학 잘 간다 말대로 되고 제가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제가 헛소리를 하기를 나는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하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를 고발하셔야 돼요. 저희 노예에 빨리 고발하셔야 돼요. 정신 나간 목사 있다고. 여러분, 제가 뭔 엄청난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성경과 위배되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단들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바본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 죽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예수처럼 보이니까 그게 매몰되어 있는데 정말 미련한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단들의 유혹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기회를 향해 평생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냐면 이게 영적인 세계나 마귀의 미혹에 너무 잘 빠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질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혹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유혹을 우습게 생각하지는 마시되 그 이단의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또 계속 볼게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강도인데요. 다만 여러분들의 안전,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정말 부탁인데요.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행해지는 성경 훈련 또는 신앙 훈련에 대해서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한국 교회에 암묵적인 약속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지교회 안에 신앙 훈련 외에는 초청하지 않습니다. 의심받아요. 그 교회들이 괜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는 보면 왜 부흥성회 하면 막 온 교회가 그냥 다 몰려가고 다 같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렀다가는 의심받아요. 욕먹는 세상이 됐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어떤 신앙의 단체들은 성도님들을 바깥으로 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분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한 선교단체나
그 신앙 단체들은요, 항상 훈련시켜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지, 교회를 비방하면서 밖으로 빼서 네가 진짜 일꾼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서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본인들만의 교회를 파라처치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에 몸담지 마십시오. 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이거는 분별이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금 신앙훈련들이 시작됐으니까 함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우리 함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쪽이에요. 자, 그렇다면 5번.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답을 적고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라고 적어볼까요? 아무도. 아무도. 자, 읽을 때 제가 괄호로 표시하긴 했지만 괄호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어때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셔요? 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아들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도 재림의 때를 모를 정도로 성부 하나님께서 딱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기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그 연합을 이루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예수님 모르냐.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감춰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 둘 중 어디를 믿으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제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그때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날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제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에요.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지금 흘러가는 그 보니까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그때쯤 몇 년도에는 오실 것 같은데 그 몇 년도를 앞두고 이렇게 합시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감춰졌어요. 자, 감춰진 이유가 있어요. 자, 방가루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아까 적었지만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자, 방가루 2번.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는 이단들이 지금껏 많이 나타났고 어쩌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인지 안다는 이단들이 예수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있어요. 성경은 모른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여기 넘어가죠? 자, 언제인지 안다는 이단들이 지금껏 많이 나타났고 어쩌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믿고 꿋꿋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다른 거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 방가로 3번.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숨기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유를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정리하면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현재를 잘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그리고 밑줄 치는데요. 믿음의 현재를 잘 살아가라는 의미. 자, 방가루 사업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네 글자입니다. 벼락치기.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실하셔서 뭐 알려주시든 말든 변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말씀 딱 정확하게 며칠, 표준시를 기준으로 며칠 몇 시에 온다 하면 저는 그 임박해서 이제 막 집중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약간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아직 안 오시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이 항상. 그래서 벼락치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가 빈칸에 임박해서 회개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 아니고 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춰두셨어요. 벼락치기 하지 마라. 그 대신 위에 적은 것처럼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힘쓰라. 이게 감춰두신 이유입니다. 자, 방가로 5번.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을 일부러 모호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마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감춰두신 이유. 매일마다 준비하도록.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몇 년도의 예측 그거 다 띄워놓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밑에 박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부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매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삶으로 직접 그 다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증명. 그래서 재림. 이 시대는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냥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솔깃한 것처럼 야, 이 세상의 끝이 어떻지? 이게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고 살아야 돼. 증명. 감춰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증명,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뭐 갑자기 선교사가 되라 아니면 갑자기 산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면 내려오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돌변하라가 아니라 살아가는 지금 현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수준에서 우리가 나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 그 삶이 증명하는 삶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37쪽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참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부류였으면 좋겠어요. 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성경 구절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짜 성도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봅니다. 먼저 적어볼게요. 가라지. 그 네 군데 다 들어갑니다. 뭐 다 적으셔도 되고 그냥 뭐 한 칸에만 대표로 적고 다 들어간다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가라지. 뭐 저를 비롯한 그 이하 세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그죠? 이게 추수할 때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이게 벼가 자라면 이 가라지는 비슷하게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예. 죽정이는 그 알곡이 없는 껍데기죠, 그죠? 가라지는 이제 자라기를 똑같이 비슷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25절 말씀부터 보면 원수가 그렇게 뿌렸대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 논에 비슷한 그 눈으로 구분하기 힘든 애가 같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가라지도 뭡니까 뽑을까요? 했더니 28절 놔둬라. 이걸 뽑기 원하십니까? 했더니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 놔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그러니까 가짜 성도 두대로 패다가 진짜 성도까지 다칠까봐 염려하노라. 이거 비유기랍니다. 비유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못할 건 없지만 비유인데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놔두셨는데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방가로 1번. 진짜 성도는요.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상 속에서 아까 봤던 항상 매일 뭐 다 같은 말이지만 또 말을 바꿔서 일상 속에서 뭐 합니까? 동그라미 있어요.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자, 그 다음 반면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제가 노파심이 생겨서 부탁드리는데 내가 가라지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겸손한 마음 때문에 내가 가라지 아니야? 이렇게 가짜 성도 아니야?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방과로 2번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그 의심을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과로 2번. 반면 가라지 성도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기독교인이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적습니다. 증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싶고 말씀 정말 앞으로 잘 순종하고 싶고 나도 예수님 성품 담고 싶고 더 기도 잘하는 사람, 더 찬양에 정말 진심을 담고 싶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긍휼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전혀 없는 분 계시다면 가짜 성도입니다. 근데 아니시라면 연약하지만 그 삶을 살고 계시고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세요. 말씀을 갖고 제가 알려드리지만 이쪽에 꼽혀가지고 못 벗어나오면 이것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도인지 아닌지 본인을 보시면 아시는데 아마 아니실 거예요. 자, 3번 방가로 3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중직자인데도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삶의 우선순위들이나 대화의 내용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신방 갔는데 신방하고 식사 대화하는데 물론 우리가 뭐 맨날 거룩한 척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실 건 아니지만 대화의 내용들을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보면요. 그분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이는데 맨날 땅값이 어떻고 건물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좀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맨날 거룩한 말 하라 이게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는 집값 오르고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잘 되고 통장에 돈 많이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면 나중에 말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최우선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5번.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는 가라지 성도를 허용하시는 듯 보일까요?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옛날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들였다가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여버렸잖아요. 제사장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면 다들 예배 똑바로 드릴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까요? 질문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서 왜 이단들은 지금도 더 세력이 넓어지고 있고 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와 교회를 그냥 두시는 것처럼 그냥 보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음 쪽. 방가리 1번. 왜냐하면 진짜 성도는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더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름답게 빛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기 교회 안에 다 그냥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문제도 없고 진짜 천국 복사판처럼 가기만 해도 막 은혜롭고 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증명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 진짜 나를 빼고 다 예수님 성품이에요. 막 나를 빼고 다 살아가긴 편하겠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정말 섬기고 너무 좋아요. 자녀들도 그냥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로 부모님께 막 이렇게 사춘기 하지 않고 그게 막 대적질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좋게 살아간다면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 진짜 성도라면 그 안에서도 진짜 성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방가로 2번 또한 진짜 성도는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다른 것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더 분명히 적습니다. 증명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은 오겠죠. 고민도 될 거고 때로는 좌절해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답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런 시대 속에서도 만약에 교회가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이 시대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겸허하게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그 증명,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자, 방가로 3번.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는 진짜 성도인지 가라지 성도인지 이제 중요하죠.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 증명하는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안 되길 저도 몸부림쳐 노력하겠지만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제가 진짜 정신나간 목회자가 돼도 저를 핑계로 믿음 생활을 멈춘다? 아니면 믿음 생활은 아니요. 스스로 증명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모두가 다 믿음이 무너져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 사람임을 증명하며 사십시오. 그게 재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추가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 재림과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지만 오늘 다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중급 과정인 교리 과정에서 한번 그때는 좀 다루겠는데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청년 때 사실 어떤 미련한 생각 갖고 있었냐면 요한계시록이 잘 모르고 읽으면 좀 모호해 보이잖아요. 그죠? 모호해 보이잖아요. 단순히 보면 나중에 뭐 그냥 환상 아니면 신화처럼 뭐 전쟁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그렇게 읽혀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면 세상이 언제 끝날 것 같은 경고,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굳이 안 봐도 되는 성경이라고 빼놨어요. 혹시 그런 분도 안 계세요? 꽤 많이 계실 거로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차라리 이해 안 될 바에 읽지 말자. 그저 요한계시록을 아예 안 읽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80년대일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였으니까 그때 있잖아요. 미국의 그 좀 근본주의적인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이 종말론의 한 그 계파인데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그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종말론이 있었는데 그게 한번 미국의 인기였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하거든요. 우와 진짜 그럴 것 같고 정말 그래? 와 그때 유행했던 단어들이 그 신학들이 한국에 와서 그게 그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때 가장 인기 있게 들려졌던 단어들이 휴거 그리고 뭐 666 그리고 바코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와 진짜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 과거에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데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한 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훈련받지 못해서 솔깃한 거예요. 미국에서 유행하고 이게 들어와서 미국에서 영향받은 목회자들이 막 하면 사람들이 와 신기한 이야기를 해 막 인기 퍼지니까 또 다른 목회자들이 배워서 또 가르치고 하면서 배웠는데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이 거론했던 것이 바코드는 666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에 바코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지금 이미 지금 다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갔습니까? 근데 그때는 진리라고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요즘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도. 우리의 한국교회 흑역사입니다. 그럼 감추고 싶은 흑역사. 근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바코드가 찍힌 그 어떤 것에 동참하면 마치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처럼. 근데 너무 666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는데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정말 유일한 구원자임을 내가 인정할 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끊을 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빼들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까? 요즘은 좀 안 보입니다만 한때 또 베리칩이라는 말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 몸에 뭐 이식되고 뭐 아니면 뭐 그 코로나 때 백신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고 그런 기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도 않았거니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칩이 나도 모르게 어떤 나라의 강압적인 제도에 의해서 내 몸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때 구원이 사라집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따위 칩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분명히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면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여수에 666번 버스 있던데 그거 타실 거 안 타실 거예요? 666은 상징입니다. 상징.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말세 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뭐 몸에 칩을 신거나 뭐 문신으로 바코드를 신거나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이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그 무엇도 빼앗을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슨 이상한 세대주의자들 그 이론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심겨지면, 아니면 그렇게 할 것 같은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지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망가뜨릴 것 같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될 것 같고, 아니요. 그거 생각할 바에 지금 내 삶에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재림에 더 어울리는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는 그런 유혹들이, 또 다음에 어떤 세대가 넘어가면 또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영향받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얼씬도 안 했으면 좋겠고, 누가 들어도 성도님들은 그냥 호숨치고 흘려버리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딴 것에 무너질 만한 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 인격적인 고백이 무너지지도 않거니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을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짜 성도로 사는 법. 자, 6번 보겠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재는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라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6번, 우리는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가라지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로 살아감을 매 순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증명하며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통해 진짜 성도의 삶은 어떤지 찾아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가족들에게 그냥 큰 맥락으로 가이드지 이것만 하면 돼요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는 성도래요? 예배하는 성도. 자, 그 빈칸 먼저 적고 한번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적어볼게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적으신 다음에 우리 그 성경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서 뭐 하는 성도요? 기도하는 성도.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세 글자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와, 우리 교회 수준 장난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는 누구를 인정하는 태도일까요? 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가 되는데 바로 그 태도를 말합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자, 빈칸 채웁니다. 마음 먼저 적어볼게요. 마음 적으시고요. 적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박스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박스 밑에 예배, 기도, 말씀 연구는 누구와의 관계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죠. 다만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을 암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상하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 여기 줄치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채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전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주술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말씀을 그냥 가까이 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그 주제, 관계입니다. 관계.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 게 창조였고 그 관계가 파괴된 게 타락이었고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게 구원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게 재림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다 시작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6번. 계속해서 다음에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답을 적고 성경 그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너희 나머지 빈칸 혹시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뭐 아시는 분들 다 계시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너희 함께 적었었으면 20절부터 쭉 우리 같은 속도로 서로를 배려하며 귀를 들으시면서 같은 속도로 한번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이름부터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폭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폭발한 시대. 성도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단어가 너무 아깝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폭발한 기독교인들 교회 안 가요. 온라인 예배 문화가 발달되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직장 때문에 늦게 와서 못 가니까 그냥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게요 하는 분들 말고요. 안 가요. 왜 안 가는 이유는 당연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해요. 가면 부담스러워요. 자꾸 뭘 시키고 아니면 사람들과 상처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다 할 거 다 하는데 근데 뭐가 빠진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로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싹둑 잘라 먹었어요. 이건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가라지 성도예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사모하고 오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늘 마음은 함께 모이기를 사모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 빈칸 더 많죠? 이렇게 할게요. 빈칸 다 적지 마시고 공통 단어는 하나입니다. 사랑. 그냥 하나만 적고 그냥 다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바쁜데 적으시면 손가락 아프시고. 자, 적으신 다음에 이제 표시했으면 그 빈칸에 사랑이 다 들어가니까 우리 7절, 8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기준이 나눠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품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냥 만나도 줄줄줄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노력하다가 또 한번 실수하고 노력하다가 또 상처 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출발점입니다. 완성은 못해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을 뭐하는 성도요? 자랑하는 성도. 자, 제가 읽고 그 다음에 그 빈칸 채워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두 글자.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는 잘하시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 이게 네 글자씩 들어갑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받으신 구원자이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밑에 박스 볼게요. 방금 살펴본 삶은 누구와의 좋은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삶입니다. 앞에 내용과 연결하여 정리하자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늘 동그라미 칩니다.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짜 성도는 어떤 관계를 점검해요? 누구와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검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진짜 성도인지 가라지 성도인지를 스스로 동그라미 칩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여백에 한번 적어볼게요. 저 한 문장을 적어보시는데 밑에 여백에다 화살표 하시고 목적지가 아니라 화면에 안 나옵니다. 제가 불러드린 대로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보십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보십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옆에 사람들과 관계를 증명하면서 이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목적지를 보시면 우리 다 실패해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실패.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두지 않고 일단 우리를 먼저 선구원 후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후 성장. 먼저 구원시켜서 의인 딱지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완성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다음 주 돌아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을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 나누는 거 진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알긴 아셔야 돼요. 방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라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점검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방향을 가지고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말 먼 길 오늘 제가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 마지막 시간을 마음껏 이렇게 썼더니 32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배고프시겠지만 이게 정리하고 하는 게 또 은혜죠, 그죠? 마지막 우리 마음에 새기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4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뭐죠? 창조.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죄로 파괴된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구원. 지금 금방 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삶으로 뭐하는? 증명하는 재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4가지 핵심 주제 시작. 자,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갑자기 성도님들 지나가실 때 붙들고 4가지 핵심 주제 하면 망설이지 말고 하실 수 있죠? 그죠? 하실 수 있죠, 그죠? 저는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새기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재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성경들을 또 나중에 자세하게 좀 볼 기회가 이제 중급반에 가면 있는데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시작하셨고 이 관계가 깨졌고 관계를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우리는 관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구나.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선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창조, 타락, 구원, 재림을 잘 이해하셨다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도 놓치지 않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친밀한 관계를 잘 배우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정말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게 살아갑시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이걸 증명하는 정말 귀한 사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제가 한번 함께 고백하고 이전 시간에는 계속 기도를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좀
제가 그냥 시간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합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나깨나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결단으로 살고자 하는 각오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어떠합니까?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아보시고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말씀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진짜 성도인지 가라지 성도인지 나눠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창조 타락 구원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친밀한 관계를 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과연 그 삶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 삶을 통해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더욱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이뤄가는 진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주목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며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동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경외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며 자신들의 운명을 거는 귀한
하나님 손에 이끌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대를 거듭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순결한 신부들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영원 너는 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운명을 걸고 살기를 원합니다.